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한 절 말씀, 구약성경 131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하다가 태어났고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택함을 받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남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도 온전히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일은 가만히 있는다고 어디 저 산에 가서 묵상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현실에서 내가 정말 입혀주신 그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때에 이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현실을 마치 대나무가 자라갈 때에 한 마디 자라는 것처럼 그 현실에서 내가 믿음으로 통과하면 거기에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주어진 현실을 이렇게 믿음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느냐? 우리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되게 되어지는 그 방편이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는 게 아니다. 능으로도 안 된다. 무엇으로만 됩니까?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죠.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 그랬거든요. 또 여러 가지 후원도 해줬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쉽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재정적인 문제도 생기죠. 지금 다 무너졌는데 성전만 세운다고 되겠냐? 사람들의 이 국론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또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다시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가 망한다 이래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감당을 못해서 16년 동안 이제는 이 성전 지대만 놓고 기초만 놓고 이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뭐냐?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는 구원함을 받아서 회복을 되어서 중생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모든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바뀌어가고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는 그 현실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러냐? 결국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힘으로 능으로 아니고 나는 성령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는데 뭘로 하려고 했다고요?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해서 해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뭐가 힘이 있죠? 뭐니 해도 뭐니입니까? 그 머니, 돈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잡아야 내가 정말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일면에는 맞죠, 그죠?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우선이 되어진 것이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뭐냐? 분명히 말이죠. 개역 성경이긴 한데 에스겔서 7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린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때에 은과 금이 어떻게 건져줍니까? 못한다 하잖아요.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지금 뭐 당장에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돈은 갖고 있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돈과 은, 금 이게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야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이것 있으면 뭐 큰일을 하겠다 하는 게 바로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이고 그것이 결국 뭐가 된다고요?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 죄와 악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지었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돈이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이 뭘 짓는단 말이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지금 포로로 잡혀 갔다가 왔는데 좀 가져온 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성전을 짓는 건 중과 부적이에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나는지 아느냐?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무언가를 하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귀환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돌아가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성전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를 해서 짓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상황이 참 불합리가 없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죠.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능으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힘으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재원을 따지고 사람들이 의견을 보니까 분분해요. 한 마음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사람 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 안 된다 그러고 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짓다가 중간에 뭐 잘못되면 분열만 되고 나라만 뭐 엉망이 되겠다. 계산이 서는 거죠. 근데 그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붙들지 못하니까 자꾸 힘을 쓰는 거예요. 이 자기 꾀를 계산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학개서 1장 6절은 학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성전을 짓다가 성전을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상황들을 낱낱이 말씀하잖아요.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안 되고 적어지고 부족해지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있는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또 힘으로 한다는 것은 권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돈뿐만 아니라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냐 하면 사실 본문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스가랴서, 학개서, 그리고 에스라서, 느헤미야를 다 같이 봐야 이 시대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되어진 일이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렇게 나누기를 하고, 에스라 4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이 건축을 할 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축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고레스 왕이 우리를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서 건축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 3절 말씀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스룹발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제 건축을 같이 하자고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스룹발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할 때 우리는 상관없다.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빠졌냐 하면 하나님보다도 고레스 왕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해서 우리가 짓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 빌미가 되어가지고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다시 16년 후에 이제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바벨론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그 당시는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나라를 다시 세우면 반역을 일으키고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린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우리가 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것을 힘입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물론 그것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더 우선이 되고 앞서게 되어지면 결국 고레스 왕의 명령이라는 것을 앞세웠더니 나중에 역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물어보자.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럼 말을 할 게 없잖아요. 고레스 왕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제는 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했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는 결국 자기 꾀에 스스로 쏘은 것입니다. 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어떤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 모셔다 놓고 자꾸 염려, 근심, 걱정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 걱정, 초조하고 우울해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힘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사람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뭐보다 커 보일까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힘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는 뭐 이렇게 생활했고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 자기 주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진리가 내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찾아지면 거기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돼요. 또 무엇으로 안 됩니까? 능력으로 안 된다 그랬죠. 이 능력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모세가 보십시오. 궁정에서 40년 동안 왕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무술도 뛰어나고 모든 게 다 갖춰졌겠죠. 아닙니까? 왕자,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는데 그냥 허투루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 쓰시기가 딱 좋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 쓰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쓰시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 나는 이 말도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용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그런데 불가능 없다 했던 그가 나중에 이제 실패하고 이제는 그 유배를 당해 있으면서 한 말이 아주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용기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나사렛 예수는 한 번도 완력을 쓰지 않았으나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는 제자들이 온 세계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참된 승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왜 힘이 없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이지만,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제는 헌신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지금 내가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질과 권력과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뭔가 자원을 가지고, 또한 이제는 능으로 내게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내 어떤 용기를 가지고, 그 용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막 용기 100배 했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다 다운돼 가지고 이제는 끝이다. 어떻게 그걸 의지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포기하고 이게 다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다 내려질 때에 무엇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했느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비춰주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신지를 깨닫게 하셔야 되고, 이제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이 말씀은 뭐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기 위해서도 우리가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심령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나의 현실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건 내가 이제 거쳐야 되겠다. 내 이런 욕심을 안 부려야 되겠다. 내 이런 습관들은 이제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걸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순종하려고 하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어져요. 그러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사람 되기를 소원해서 살려고 힘을 쓸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그 전지와 전능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게 정말 능으로 아니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는 실감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힘쓰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내가 또 지키고 왔으니까 이 내가 지켜온 것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고 또 이번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말씀을 들을 것이고 예물을 드릴 것이고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예전에 해왔으니까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 힘과 능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내 습관이 아니고 오직 그때그때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심쓰면 있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살아납니다. 운동을 왜 합니까? 근육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육이 살아야 힘이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육은 뭐냐? 영적인 근육이 돼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한 번 되어지고 두 번 되어지고 세 번 되어지고 반복되어질 때에 이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힘쓰지 않고 그것을 마치 안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하나님이 큰일 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이목이 있고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더 치중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힘과 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번에 성경 암송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자, 성경 암송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죠. 이거 언제 다 외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절을 외워도 여러분 우리가 뭐 등수 들려고 상품 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한 절을 외워도 하나님의 뜻인 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면 막 우리 뇌세포를 막 정리를 시켜가지고 기억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외우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시죠? 예, 도전하시고 이건 하나의 예고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러하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식당에서 참 힘들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오셔서 이렇게 또 토요일부터 나와서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보십시오. 내 힘으로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그 능력으로 하니까 육신은 피곤하죠. 육신을 가졌는데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마라톤 막 뛰는 분이 있죠. 하여튼 뛰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왜 계속 할까요? 뭐 우리나라만 아니라 막 외국에 막 고비 사막까지 가가지고 왜 뛸까요? 그 뛰고 난 뒤에 그 자기의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것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 힘들고 어렵고 뭐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뭔 이야기할까 이런 거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걸 이미 정리를 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하냐? 가만히 있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6년 동안 손 놓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방해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방해를 다 막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이 밤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셨는데 이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겠고, 특히 또 마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에,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이제는 나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함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한 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이제는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요 능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총이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다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였던 힘도, 내가 의지하였던 능력도, 재물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자기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였던 힘도, 우리가 의지하였던 능력도,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돈도 재물도, 나의 기술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주관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생일도 안 하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함께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것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나의 주관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의 이끄심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는 등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빛을 비추는 등대로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세운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 원하오나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도 우리가 의지했던 능력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관들 모든 순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시간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사상과 이론이 아닌 진리 말씀을 따르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교사들 성령 충만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기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을 바로 세워주셔서 아이들에게 말씀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진리 말씀을 가르쳐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바로 가르쳐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주여 붙들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 다하여 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 이 아이들이 세상의 사상과 이론이 아닌 진리 말씀을 따르는 우리 아이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이론들, 과학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이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주여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주여 하지만 그들의 진리 말씀을 붙잡으로 복음으로 올바로 서서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오히려 복음화시켜서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복음의 눈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학업과 직장과 사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의 남정의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성경 암송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여서 은혜 받는 성도를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곳에서 모든 소속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가 잘 되어지게 지혜도 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남성의 지체를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에 전도팀, 그 전도에 힘쓰는 모든 사람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태신자를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고, 필리핀 말씀 선교교회와 중국 포도나무 선지학교와 또 각지의 모든 선교기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아버지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되는 생각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특별히
마지막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단의 아픔을 겪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 안에서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저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함께 외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라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이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여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교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아버지 부흥의 때로 아버지 회복되어서 이 나라 이 땅을 책임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김대로서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땅 안보하여 주시고 주권 섭리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이 통과되고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정말 역사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양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단의 아픔을 겪은 이 민족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도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땅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이 죽으면 한 죽겠노라. 아버지 저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속히 저들을 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전세력이 무너지고 복음 안에서 민주주의적으로 아버지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부흥의 나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100년 전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명을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감당하려 하였고 아직도 내 손에 나의 힘과 내가 의지하는 능력과 재물들을 놓지 못하여 주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였던 힘도 내가 의지하였던 능력도 모든 것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닮아가기 원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잘못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고쳐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잘 성장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시고 복음 안에서 세워 주신 이 나라 이 땅이 아버지 많은 시대가 흘러가고 많은 세대가 거쳐가서 이제는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주님과는 멀어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듯이 이 나라 이 땅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한국 교회들이 등대 역할을 감당하여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사업지로, 각자의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광고하는 모델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